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구약성경 275면 신명기 9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지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얹어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재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드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단 위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강한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아낙 자손 가장 두려운 존재이지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낙 자손을 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였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내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지요. 은혜인 줄은 아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나의 공의로, 나의 의로움으로, 그래서 강조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와 관련이 없다.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만 알지 말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너의 의로움, 너의 공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 잊지 말라, 기억하라. 늘 여호와를 거역한 사람들, 그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했다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로 직접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처럼 우리 인도하에 낼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지요. 그 광경을 모세가 지켜보면서 돌판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모세도 흥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까지 던져서 깨트려진 모습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 공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속히 떠났다. 부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늘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범했던 아주 대표적인 범죄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진 끝을 사르는 불로 인해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모세가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사건. 마사에서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다투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갈증을 면했다. 기브롯 핫다와 만나의 실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에 있을 때와 달리 광야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준 사건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거역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래도 우리 의 때문에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지요. 가나안을 즉각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잃어버리고 40년간 광야를 방향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형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라고 모세도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간구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멸하지 마옵소서. 지금 거역한 사건들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라라고 모세 중보 기도의 모습들. 그래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소문이 다 났는데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것을 40주야를 금식하며 매달렸던 거지요. 모세는 이 믿음의 불감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잊어서는 안 되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지요.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감사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간증하며 감사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 순간부터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지지 않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것, 어쩌면 그전부터 여호와를 거역했던 일들이 또 되풀이되고 있는 이 믿음의 불감증, 결국 나를 파멸케 하는, 나를 멸망시키는 이 믿음의 불감증은 마약과도 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지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의 악함을 통감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자기 일뿐만 아니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분들, 엎드려 간구하는 것, 새벽 제단을 통해서 또는 하루 중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 이 시대에 믿음의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이 시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언급하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자.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미래 시간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자리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이유를 자신의 공의로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만 늘어놓는 불감증의 시대에 악한 세대를 탓하기 앞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약속, 신뢰, 믿음.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불감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하루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신길 성결교회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시간에 맞게 교회 오시고 또 이 수련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일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지산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일꾼들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시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